자, 오늘 말씀은 재직의 교회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개별적인 믿음을 포함해서 이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진 당시만 해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재림, 급격히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고난도 끝나고 또 곧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 그런 재림관, 그런 말세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임박하게 곧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생전에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개별적으로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 에클레시아로, 교회 공동체로 불편해도 한 곳에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배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배려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옆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또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 대접, 봉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재직은 첫째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좀 믿음이 없고 인격적으로 덜 갖춰져 있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한 분들 또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는 분들 중에서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닌데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일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려하지 않고 그저 그냥 형식이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길가에서 누구나 보는 곳에서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금식하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전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읽고 행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분들이 정말 반가워서 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만난 김에 형식적으로 어떻게 지내냐고 무관심하게 안부를 묻는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교와 열방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관심조차 없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오늘 우리가 대표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가운데 있다가 특정한 모임 가운데, 특정한 어떤 행사 가운데에 그것을 대표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대표하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막히고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을 곳곳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벽은 흔히 오늘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서 기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정신이 맑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길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중언부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는데 사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오늘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들었다 나왔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송받고 있는 스펄전 목사는 한 번에 기도할 때 10분 이상을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할 때 그 집중을 10분 이상 할 수 없는, 그 체질적으로, 그 자기의 어떤 성향적으로 기도를 막 우리 예전에 뭐 한월상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밤새워 기도하고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막 그렇게 기도하는 체력도 안 됐고 성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분을 넘어가면 자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생각이 들고 또 분주해지고, 그래서 10분 이상을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런 핸디캡이 있고 또 오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모습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처럼 때로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기도에 방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새벽 기도회만 없으면 정말 목회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방언도 안 되고 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정말 새벽에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짧지만 자주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분량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펄전 목사가 짧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에 10분만 기도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 그 10분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10분의 기도였지만은 여러 번 때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지만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잡념을 빼뜨리고 정신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10분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꼭 예배 장소, 이 예배당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재직이라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재직이 아니고 70이 넘지 않으면 재직입니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재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또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직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답이 그런 말이에요. 사랑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음란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것 같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직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가 사랑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물론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뭐 훌륭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인관계가 좋고 말주변이 좋고 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뭐예요? 믿음의 관계가 부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역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말합니다. 배려가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 그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 뜨겁게 배려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심히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사랑은 바로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바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배려가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 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청년회 회장도 했습니다. 전 예전에는 여전도회 회장도 했습니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나는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부족한 면이 보일 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듯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목사를 사랑하고 의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재직은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재직회를 오늘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의 봉사를 책임진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봉사와 그 섬김을 담당할 때 의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순간에 오늘 우리가 어느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지만은 일시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관심을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대접이라는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을 잘 차려놓고 혹은 잠자리를 잘 준비해 놓고 그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접하는 장소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접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화려하고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그 주인 그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베푸는 그것이 크든 적든 바로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배려를 가지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재직은 바로 대접하든 봉사하든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사랑을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배려를 가지고 있는 것에 원망 없이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당시의 주막 오늘 우리가 보통 여관 추자도에는 펜션 이런 게 있죠. 근데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숙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부도덕한 장소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주막에서 묵기보다는 나그네들이 다른 집을 이렇게 두드리고 그 집에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을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들 또 특히 선교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여러분 집을 개방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뭐 집이 이렇게 오픈하더라도 좀 삶의 공간이 나눠져 있고 혹은 좀 그렇게 게스트룸처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손님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서 나그네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자, 그래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여러분, 교회가 섬기다가 보면은 혹은 선교를 하다가 보면 전도를 하다가 보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지역을 섬기다가 보면은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무례하게 대하고 행동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 역시 그냥 단순하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교회 문제는 섬김이 없어서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에 있어서 이처럼 나의 감정대로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섬기고 더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겨진 봉사의 직을 감당할 때 오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원망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재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직은 먼저 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짧더라도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잡념 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스펄전처럼 오늘 우리 안에 어떤 핸디캡이 있으면 그 핸디캡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재직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할 때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오늘 우리가 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재직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특권인 이 봉사와 사랑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